비전 장로교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한 유학생 부모님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호주에 유학을 보내놓고 궁금하셔서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죠. 이 아들도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힘이 나서 여행을 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국립공원에 깊은 산속을 또 구경시켜 드리려고 갔죠. 그런데 이 트레킹 코스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중간에 빠져나오기 전에 이미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상도 나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조건이 되자 이분들은 산속에서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조대원들이 찾아주어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지만 잘못된 경우에 산속에서 정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어둡고 길은 모르고 그리고 껌껌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날씨는 추워지고 아무리 외쳐도 들려지지 않고 이런 경험은 인생에서 한두 번이면 정말 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추워지는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하면 그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품어주시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과 싸우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30절 한 절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단테의 문학적 영감에서 나오는 지옥편도 무섭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장면은 이건 문학적 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가 가진 달란트를 빼앗기는 일, 쓸모없는 종이라고 평가받는 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일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바깥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 주인의 집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주인의 책임 하에, 주인의 보호하에 있지만 바깥은 주인이 책임 안 집니다. 주인의 시선 바깥입니다. 그가 뭘 하든 이제 주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의 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운명에 뭐가 벌어져도 주인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시됩니다.
주목되지 않는 그 바깥, 거기로 내어 쫓아라. 그리고 거기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분별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소리를 질러도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 공간이 지옥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노동의 조건을 어렵게 하고 생산량은 바꾸지 않는 아주 가혹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졌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비참함을.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면 이건 어딥니까? 어둡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망 그 이상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나그네 된 자, 그리고 네 골육을 피하지 않고 돌보는 자, 바로 너가 그럴 때에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계속 지켜지는 거리에 있기 위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짓을 많이 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눈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리의 감각을 갖는 것, 그나마 소망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근거리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침묵 기도 연습. 개신교인들은 침묵 기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초보자들은 다음 안내를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라. 침묵 기도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음이 분주하면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 주변이 부산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하고 주변의 소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익숙해지면 시장 바닥에서도 침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용을 부리지는 말라. 둘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 앞서 말한 것처럼 침묵 기도의 목표는 마음의 침묵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적 조명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침묵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생각들이 모두 제거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다른 모든 생각은 자취를 감춘다. 침묵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 집중시키려는 노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집중의 침묵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라. 침묵 기도의 진수는 기도자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집중하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열린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 이 단계에서 기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열고 교제를 즐긴다. 이것은 열심히 헤엄쳐 물 한가운데로 나간 후 몸짓을 멈추고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즐기는 것과 같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